지난주 했던 내용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9장 중간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태복음 6번 이제 문제 보시고 1번에 보시면 마태는 7번째 표적을 설명하면서 한 관리가 자기 죽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보험서에는 이 관리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여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한 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려고 가는 도중에 어떤 환자를 또 만나게 되죠. 어떤 환자를 만나게 되나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그 안에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성병의 일종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보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혈루증이 나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딸아 안심하라, 내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기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다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원래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언약한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순종하기로 할 때, 그 믿음으로 나올 때 이런 죄로부터 말미암아 왔던 질병들이 낫고 회복되는, 고치는 사역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는 믿음.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거기 11장 오늘 배울 거거든요. 오늘 배울 건데 11장 거기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세례 요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가지게 될 거다. 빼앗기게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고,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가지게 된다는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 13절에 선지자나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이따 자세히 제가 설명할 겁니다. 거기 20절에 보시면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런 말씀 나오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교만했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알게 될 것이라 하고 나서 거기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 나오죠.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쉼을 얻게 되는 거다.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하늘나라도 들어가게 되는 거다.
결국은 이 병을 고치러 나온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어떤 죄에 대한 이제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몸에나 영혼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못되었구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이제 병이 걸렸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 해결할 줄 믿고 나오는 거는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믿음들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강조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에 깔려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계속 요구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믿느냐, 또 믿음대로 되어라, 믿었으니까 그 믿음대로 네가 회복된다, 죄사함 받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한 관리의 딸을 보시고 잔다 말씀하시면서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손에 일어나라는 말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달리다굼이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살리시는 장면 나오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허락하셔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달리다굼 이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생명의 주인인 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여기 이게 그러니까 그 소녀를 살리는 게 일곱 번째라면 그 중간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친 건 여덟 번째 표적이거든요. 요건 이제 아홉 번째 표적이 되는 거죠.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아홉 번째 표적인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소리치나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게 되죠. 다윗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두 사람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랍비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이 길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묻죠. 그런 믿음 믿느냐,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겠다 하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마지막 10번째 표적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하게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누구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하나요? 여기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어서 이제 말을 하게 하니까 귀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해요. 그래서 귀신의 왕을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무당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무당들이 보통 그렇게 귀신의 신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성행했던 마술사나 무당들처럼 그냥 신접한 자 같은 그런 무당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의 왕이라고 이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데 보면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있어요. 바알세불. 그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무당 취급당하면 안 되죠. 무슨 병을 낮추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신접한 자라든지 무당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귀신들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귀신들과 함께 이렇게 구술하기도 하고 또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밀림에 가서 원주민을 만나도 거기 추장 있고 거기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이 다 있죠. 그래서 원주민한테 가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미개한 지역에 가도 캐토릭에 가도 이렇게 신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영화에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엑소시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뭐 이슬람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절에 가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귀신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한 거죠. 목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서 이 땅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게 목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이 사탄의 권세라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속성이거든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사람들 자꾸 마귀의 말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 절하게 만들고 숭배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한테 절을 하게 되면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지금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게 사실은 교회의 사역이고 목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무당 취급 당했다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하며 가르치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 사역을 했다. 이게 교회의 사역이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탄에게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물 바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돈 벌면 향락을 쫓아가는 거죠. 즐기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이죠.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 정직함과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정직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발라야 되고 이런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죄에 대한 열매, 죄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을 회복시키는, 고치는 사역을 하는 거. 그게 교회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뭔지를 이해하고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게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사역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이 항상 교회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를 우리가 볼 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또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그걸 전파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워지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고치는 사역, 성격이 바뀌어지고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고 또 이렇게 병들고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영혼도 빨라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그게 원래 회복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사역들이 있는지를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마치
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9장 36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제일 마음이 와닿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정치인들은 로마의 눈치 보느라고 바빴고요.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인들과 붙어가지고 자기 자리 지키기 바빴어요. 근데 백성들은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죄의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목자가 없는 양 같다. 짐승이 와서 물면 뺏기고 물려가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뜯을모을 그 양식이 없어서 이렇게 말라 죽고 이렇게 고통하는, 기진한다는 말이 기절한다는 말이거든요. 양식을 찾아 이렇게 꼴을 찾아다니는데 먹을 꼴이 없어가지고 기절하고 죽어가는 그런 양 같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거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 모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문제 있고 저 교회도 문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 교회도 파탄 나고 저 교회도 파탄 나고 목사님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양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상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일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9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 상황들을 보시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인에게 청하여 무엇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한다는 게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때 이제 자기 백성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거둬들일 일꾼이 없다. 그렇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12명이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여기 머나먼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12명이 제대로 깨달으니까 흩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말씀을 알게 되었고 이 땅에서 살게 된 거죠.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 가보시면요, 십자가가 없는 그런 동네가 없어요. 곳곳마다 옛날에부터 오래게 된 예배당들이 다 있고, 그게 뭐냐면 다 예수를 믿는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아무래도 동네마다 가면 교회가 하나씩 다 있어요. 시골에 아무리 그 시골 깡촌 가도 교회가 마을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12제자들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일꾼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10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평범한 일꾼들이죠. 제일 똑똑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 당시에 세무 공무원. 그래서 그 당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고, 또 목수 같은 사람들, 그 외에 좀 이렇게 나도 좀 바르게 해보겠다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 하는 사람 한 2명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평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다 적어 봤습니까? 12명.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오죠. 베드로, 동생 안드레, 옆에서 고기 잡던 야고보, 요한 형제. 그게 4명이 기본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같은 동네 사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은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돌로메도 마찬가지고 같은 동네. 그리고 도마는 목수입니다. 목수.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살까지는 목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수 일을 했었는데, 이 도마도 같은 목수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 그 다음에 이제 세리였던 마태, 세리 마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라는 사람. 다데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롯 시몬, 그러니까 가나안인 시몬. 가나안, 요 사람이 이제 정치꾼이죠. 정치하려고 한 사람. 그러니까 열심당원, 나라를 독립을 하려고 애썼던 사람. 그리고 가롯 동네 유다, 가롯도 이제 열심당원이죠. 가롯 유다하고 이 가나안인 시몬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 12명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을 주신 것인가요? 그래서 이 권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적인 파워, 능력이 있어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 여기 나오는 권능은 법적인 권한을 말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제자들에게는 법적인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법적인 권한은 내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적인 권한으로 이렇게 행하는 거죠. 선포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권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파워, 힘, 폭발력 이런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오면 내가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와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예수 믿고 능력이 생긴다. 내가 슈퍼맨 되는 게 아닌 거는 목사들이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슈퍼맨 될 것처럼 착각하죠.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영향을 받아가는 것이지 내 자신이 이상하게 변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한테 뭐 슉 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부 다 그 심리적으로 이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걸 뭐라 그러죠? 최면술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현혹되면 안 돼요. 실제로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최면,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쏘고면 안 되죠.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번 뒤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전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집에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가야 된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또 목자의 어떤 목축의 비유를 했는데 잃어버린 양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게 사역이었어요. 때가 되면 이제 사마리아, 질문하셨던 사마리아 동족인데 혼혈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빌립이 전도하라고 하죠. 그때 예수를 믿고 언어는 똑같아요. 왜냐면 동족이니까. 근데 혼혈 족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방언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똑같은 언어를 쓰니까. 헬라인이 있던 곳에 갔을 때 방언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사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전도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를 벗어나서 땅끝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때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 사역을 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대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뭐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요거는 이제 종말에 대한 전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이 오게 될 거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게,
잘 숨어 다니라 이런 뜻이에요. 뱀이 광야에서는 지혜롭게 행동하거든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래서 성결하면서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마지막 시대의 전도 방법이에요. 더 번호컷 막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될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잖아요. 어릴 때 그냥 교회 앞에서 하면 다 따라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하기 쉬웠다고요. 근데 자꾸 문명이 발달하고 나서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죠. 이리저리 판단하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멸시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지혜롭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지만 감추인 것이 뭐하지 않은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뭐하지 않을 것이 없으며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며 또 어두운 데서 이런 것,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말로 듣는 것은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면 대놓고 전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숨어서 하든 이렇게 감추어서 하든 전하면 이것이 알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알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쌓이면 이게 옳고 이게 맞고 이게 진리면 쌓이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누군가 이것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나중엔 다 알려지는 거예요. 유튜브에 지금 다 쌓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녹화하고 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정을 열어가지고 그 계정에 오늘 말했는 게 다 녹음이 되고 녹화가 돼가지고 다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에 지금 자료로 다 쌓이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또 퍼지게 되고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는 감추인 것 같지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 해라는 뜻이에요. 다 모여가지고 하지. 다 불러내가지고 하지. 그럼 문제 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숨어서라도 하면 그것이 다 알려지게 되어 있다. 진리고 그게 생명이고 옳은 것이라면 분명히 찾는 사람이 있게 되고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결국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고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지만 누군가가 생명을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내수가 아니고 냉수입니다. 내수는 줄 수 없죠. 냉수로 한 그릇을 주는 자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죠. 이게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전도하잖아요. 제자가 전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거 아니에요. 제자가 이 말씀이 진리고 이 구원 계획이 있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제자가 전했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예수를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다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자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왜 보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라고. 그거를 다 이해해서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고 때로는 의인이고 어떤 때는 제자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가 가르칠 때 선지자를 영접하고 또 의인이 가르칠 때 의인을 대접하고 또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칠 때 적은 소자 어린 아이가 냉수한 그릇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대접을 한다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거다. 그래서 누가 전하든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제자를 받아들이고 제자를 보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해되세요? 전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가서 전하든 선지자가 가서 전하든 제자가 가서 전하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대우해주고 대접해주는 사람은, 그것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상을 이 상이라는 게 대가거든요. 그 대가를 반드시 보상해준다.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영접하고 대조하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에 반드시 하나님 보상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9장, 여기 10장 전체는 전도에 대한, 제자들의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지난주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족보 빨리 한번 또 정리하고 오늘 진도를 하겠습니다. 족보는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 스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땅과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죠.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유다의 족보로 예수님이 오죠. 그래서 유다는 베레스, 베레스는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니세, 다윗을 낳아서 나라를 이루고,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하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계열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계열이 믿음의 후손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번창하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모델, 많이 가지고 돈과 힘이 있었지만 망한다는 게 이제 실패하는 모델입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이거 망한 나라죠.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심판, 바하사, 엘라 심판, 시므리 심판, 오므리, 그다음에 아합, 아하시야, 요람 또 심판,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스가랴 또 심판, 살룸 심판, 므나헴 심판, 브가히야, 므나헴 브가히야죠. 그다음에 심판 베가 또 심판 호세아. 그것은 이제 망하죠. 그래서 혼혈 족속이 된 겁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첫 번째 개혁, 요사밧 두 번째 개혁. 요사밧이 아합의 딸을 데려서 며느리 삼는 바람에 4명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사밧의 아들 4명은 타락한 4명이죠. 그래서 요람,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인데 4명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달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획한 사람이 우시야, 문둥병 걸려 죽어요. 실패하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4번째 기획하죠. 15년 더 사는 바람에 또 타락합니다. 그 다음 므낫세가 나라를 망치고요.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는 성경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 갔다 돌아오게 되죠. 포로 갔다 70년 동안 회개하고 씻어서 다시 데려오죠. 그래서 포로 기간 동안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돌아오죠. 성전을 짓고 다시, 하지만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이후에 아비훗, 엘리야김, 그 다음에 아소르,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아비훗, 엘르살, mat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이런 신구약 중간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괴롭힘을 당할 때 그 대제국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할 때 죽을 때쯤 완전 막 박살났을 때쯤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때 예수님 오셔서 이런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썼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10장까지 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10장에 제자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7장, 8장, 그러니까 5장에서 7장이죠. 일단 8장, 9장 산에서 내려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10가지 표적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제자를 불러서 전도하는 걸 가르쳤죠. 그 다음에 11장에 오면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 당시의 영적 분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준비했고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11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치고 전도하고 온 거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여기 가르치며 하는 사역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당시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가르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더 어려워요.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 66권은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언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언약할 때 이 말씀대로 복을 받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뭐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죠. 마음이 좁아진 거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면 이제 예수님을 요한이 소개를 했고 메시아다고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사역하시면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그대로 있고 정치적 세력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타락된 상태에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걸 질문하게 된 겁니다. 감옥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4절부터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사람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거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는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사야 42장, 61장 거기 두 개 나오죠. 거기 밑에 관주라 그러는데 그 5절 끝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그 다음에 61장 혹시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요. 여기 메시아 사역을 예언한 구절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있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맹인들이 보고 갇힌 자가 포로된 자가 풀려나고 은혜의 해가 비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지니라. 이 말은 내가 메시아 맞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정치인을 갈아치우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말씀대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 나라죠.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요한이 궁금해하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한에게 보내놓고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요한이 어떤 의미인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구경하러 갔냐? 요즘 말로 하면 지금 뭐 봄꽃 구경하러 왔나? 이런 의미죠. 8절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권력자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어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법적인 고난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찾으려고 광야 갔냐? 광야에는 그런 사람 없지. 왕궁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하면 안 된다.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온 거 아니냐? 선지자를 지금 만나려고 온 거 아니냐? 옳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낫다는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일 큰 인물이지만 이런 메시아가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은 끝인 거죠. 이제 세례 요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요한은 그 사람들보다 이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 칭하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는 제일 큰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예비하러 모았지 누리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작은 자일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약까지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얘기는 구약엔 기본적인 율법 그리고 가르치는 선지자 있죠. 예언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알려주고 기본을 가르치는 과지가 이제 세례 요한까지예요. 근데 이 예수님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가 끝이고 이제부터는 그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 침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침노는 뭐냐? 힘으로 빼앗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좀 세게 설명하는 폭력까지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힘으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하면 애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구약은 요한까지다 이 말이죠.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데 오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 앞으로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랬거든요. 그 오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가 예언했던 마지막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15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느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군중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상황을 내가 무엇으로 설명해 줄까? 비유로 한번 해볼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볼게. 비유로 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내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내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고 비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친구들이 동네에서 시장에 가자. 와 시장에 맛있는 것도 있고 재밌겠다 하고 가가지고 놀면서 신이 나니까 피리를 불고 뛰달고 춤을 추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다. 장단을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장터에 가서 피리를 불고 노는 건 즐거운 거잖아요. 그럼 옆에서 박수를 치고 피리를 불고 하면 막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근데 멀뚱하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리를 부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이 말은 분위기를 잘 모르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비유한 게 우리가 슬피 울어도 내가 가슴 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다쳐가지고 우리가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슬프며 이렇게 울어줘야 될 상황인데도 너희들이 멀뚱멀뚱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 생길 때도 울어주지 못하고 멀뚱멀뚱 있는 거 보니까 분위기 파악이 못한다는 얘기죠.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율법이 끝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죠.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8절에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니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금식을 하면서 애쓴 사람이거든요. 요한이 막 금식하면 귀신 들렸다 막 이렇게 욕하고, 또 인자 예수님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먹고 마시면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 같다. 또 여기 보면 세리와 죄인과 친구로 사는 사람이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말해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조롱하면서 죄인들의 친구다면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죠. 그 시대 상황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헷갈릴 정도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인데도 메시아 맞는지 궁금해할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못 알아듣고 알지 못하는 세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고라산과 베세다라는 동네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입니다. 너희에게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일 그대로 행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다. 근데 너희들은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심판날에는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3절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말씀을 가르쳤던 내용을 가지고 거기 전했다면 그 성은 아직 안 망했을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은 심판날에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이게 다 이해되시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까 23절에도 가버나움이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무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은 교만했다는 뜻이에요. 막 교만한 척하고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하면 25절에 하나님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은요, 겸손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순수한 사람들,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죠.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이 계시를 받은 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외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지만 인생이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목자 없는 양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가 뭐냐? 말씀이에요. 배우라. 그래 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듣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이해시켜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죠. 침노하는 자, 애쓰는 사람,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모하기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마음조차 안 가지면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라사나 여기 보면 베세다야, 너희 심판이 이런 수도로와 시선문보다 견디기 쉽지 않을 거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안타까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좀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은 당시 분위기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당시 요한도 못 알아먹고 사람들도 못 알아먹는 그 분위기를 예수님 설명하신 거예요. 마태가 볼 때 그랬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럼 예수님 오늘 이 시대 오면 똑같은 말씀 하실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좀 알아들어라. 피리를 불어도 눈만큼 뻑뻑하고 앉았고, 슬픔이 있는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될 일인데 발장을 끼고 쳐다보고만 있고 분위기 파악도 뭐하고 말씀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만은 교만대로 떨고 행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너희 심판이 이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할 거다. 그렇게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사모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잖아요.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많이 들어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서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는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다른 걸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 가서 배워야 되죠. 지금 이 시간도 거의 목요일 저녁 시간이, 그러니까 매일마다 저녁 시간이 사실은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거든요. 일을 마치고 조금 이제 여유가 한두 시간 정도 있을 때. 근데 이 시간을 다른 데 다 빼앗기는 거죠. 사탄은 이 시간을 어떻게 못하게 하려고 온갖 재밌는 것을 다 만들어 놓죠. 세상에 가서 뭘 있는가 싶어서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보통 때 이 시간에 뭐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없으면 뭐 하십니까? 어디요? TV 봅니까? 별로 할 일 없으면 TV 볼 거고, 좀 활달한 사람은 친구 만나러 갈 거고, 아니면 한잔 하러 갑니까? 그럴 때 그럴 때 마음 빼앗기면 진짜 그게 고정돼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집도 가는 것도 아니고 밖에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을 다 뺏기는, 또 취미생활 한다 그러면서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잠깐 동안 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저녁 시간만 잘 활용해도 집에 와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성경을 읽고, 또 아니면 부부가 같이 조용히 대화도 하고 성경을 읽고 이 인생을 대해서 논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데, 이 저녁 시간을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지금 7시부터 제가 한 8시 반까지 하니까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오가는 시간 30분 뭐 합치면 2시간, 3시간이거든요. 그래서 2-3시간 정도 저녁에 내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계속 헤매고 헷갈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결단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침노하는 자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강한 단어를 썼잖아요. 그렇게 가서 네가 팍 붙들지 않으면 천국 깨닫기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논쟁이 들어와요. 마태가 볼 때 이렇게 상황이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사람들이 신앙과 생각이 많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안식일을 가르쳤는데 안식일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12장에는 두 가지 논쟁이 나와요. 안식일 논쟁하고 하나님 나라 논쟁이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되어 있죠. 여기 안식일이 핵심이에요. 안식일을 동그라미 주시고, 안식일은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죠.
이거는 그 당시에 신앙이 없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지키고 있었으니까.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밀 이삭을 깠다는 것은 추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은 추수를 한 게 아니고 배가 고프니까 양식을 먹은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니까 식사를 제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굶어 죽지 않겠지만 배고파 죽겠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까먹었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혹시 기억납니까? 배가 고팠을 때 양식이 있거나 열매가 있으면 따먹을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그릇 들고 들어가면 안 되고 낫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그것을 먹었는데 유대인은 안식일에 그걸 했기 때문에 일했다. 그럼 안식일이 범한 거죠. 안식일이 범하면 돌에 맞아 죽도록 돼 있어요. 돌에 맞아 죽지 않더라도 책망을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정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법을 가지고 사람을 옳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란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란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옳가매는 도구를 쓰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했지?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신앙이 없는 거고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란 도구를 사람을 책망하는 도구, 칼이라면 찌르는 도구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는 법은 사람을 정죄하려고 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설명을 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이건 구약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제사장이 먹어야 될 진설병 떡이 있어요.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것을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좀 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게 부정하지 않았느냐, 뭐 3일 동안 이렇게 뭐 여자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뭐 정결하냐 물어보고 그러면 떡을 줄게 하고 배고프니까 먹고 살려야 되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제사장이 먹어야 될 그 법을 어기면서 다윗에게 양식을 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거 읽지 못했느냐?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은 이제 성전에 갖다 주는 떡을 말해요. 제사장이 먹는 떡,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래도 용서해 주셨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법도 잠재울 수 있다. 여러분, 생명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죠. 생명을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죠. 살려놓고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기 전에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명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인데 내가 법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다윗이 법을 어길 때 용서했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내가 율법을 읽지 못하느냐. 이걸 이제 제사장이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식일날 성도들은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성도를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자는 안식일에도 불도 피우고 떡도 나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고기도 나르고 해야 되죠. 그래서 안식일은 제사장의 일하는 거 당연한 거 성경에서 읽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예수님이 성전과 같은 사람이라면 제자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면 안식일 날 예수님을 섬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성전을 섬기는 사람도 안식일 날 일하는 게 당연하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은 안식일 날 일하는 거 당연한 거지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
호세아서 6장 6절을 또 인용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자, 죄를 지은 게 아닌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고 정죄를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책망한 거죠. 그래서 8절에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내가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과 동일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왜 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이 말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려고만 하는구나. 여러분 주일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안 났지?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와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올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한테 안 났다고 칼로 푹푹 찌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난주 주일 안 나왔지 이러면서 막 안 나올 일이 생겨서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냐? 지난주 주일 안 나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돼야 되죠.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도록 도와주도록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주일날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주일날 오면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탁 올무를 걸어놓고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그래야 되겠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그날은 회복되고 회개하고 또 화목하고 또 서로가 격려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는 게 9절입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회당,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한쪽 손 마른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면 일이잖아요. 일하면 또 예수님 정죄하려고 또 이랬다. 안식일에 이랬다. 죄지었다. 죽게 된다.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걸 아시면서도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안식일에 구덩이 빠지면 양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양의 생명이나 양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에서 그걸 건져낸다고요. 왜냐면 죽으면 안 되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죠. 근데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사람이 병의 구덩이에 빠진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게 맞죠. 안식일 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능력 있는 분이니까 안식일에 병이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근데 그걸 병 고쳤다고 잘못했다, 죄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안식일을 해야 될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봐볼까요? 이게 마가복음보다 이게 제가 이 주석을 보고 하는 건데 누가복음 6장에 있나요? 누가복음 이게 마가복음이 나오는 얘기인데 마가복음 12장인가요? 잠깐만요. 마가복음 12장 한번 펴보고요. 마가복음 3장이에요. 네. 손 마른 자 나오죠. 여기 똑같은 얘기 나오죠. 마가복음 3장에
이게 안식일의 논쟁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 거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제가 요 얘기가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귀하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 뒤에 나올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에 내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면 쉬는 날이라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날,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쉬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도록, 다른 사람이, 내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도 신봉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앰뷸런스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앰뷸런스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차죠.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차에 실어서 병원까지 이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생명을 살리려면 빨리 가야 되니까 앰뷸런스는 빨리 가기 위해서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습니다. 빨간불이 있어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리는 거죠. 그걸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죠. 분명히 법규를 지키는 게 맞는데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럴 때는 생명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리고 생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위독할 때는 법을 이제 뛰어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안식이라는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줬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양식을 까먹었을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맞는 건데 죄지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병자를 고치려고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도와야 되는데 왜 고치느냐? 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요, 정말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하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것을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굽히지 않죠. 여러분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환자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죠. 근데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죠.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 우리가 맞는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저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없애자, 죽이자,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죽이면 살인자가 되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니까 그건 알잖아요. 그냥 지금 살인이 되니까 명분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명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찾으려면 법적으로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서 사형을 언도해야 된다. 그래서 사형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명분을 찾으려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계속 이제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이 긍휼의 마음을 얘기하죠. 그런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가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사건인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쟁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지배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내 몸을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을 쫓아내어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니까 무당 취급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까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귀신의 그 우상입니다. 우상.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저희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서로 싸워서 서로 빼앗는 거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쫓아냈다면 내가 귀신과 싸운 게 되잖아요. 그렇게 나라 세우는 나라가 어디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 아들도 그러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거겠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너희를 재판하지 않겠는가. 이 잘못된 생각을 너희들이 말한 거 아닌가라고 책망을 한 게 된 거죠. 그리고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28절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영혼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깨어났을 때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나라가 영역을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귀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영역을 빼앗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좁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9절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만약에 성령이 그를 쫓아내려면 그 강한 자를 결박부터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쫓아내고 난 뒤에 그걸 강탈하지 않겠는가. 그 몸을 빼앗지 않겠는가. 차지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을 하죠. 여기 이제 결박한다는 것 때문에 귀신을 결박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성령이 사탄을 결박해서 쫓아낸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을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는가. 그래서 이건 비유로 설명한 거잖아요. 만약에 강도가 그 안에 있다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해서 빼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집을 차지하지 않겠는가. 맞죠? 원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성령을 통해서 사탄을 결박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도 주동자는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다 놓고 귀신들이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그러니까 영접하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을 거절해 버리면 믿음도 생기지 않고 구원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나를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을 만약에 거절한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했다는 것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절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당연히 좋게 나오죠. 나무는 나쁜데 열매는 좋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고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가면 악한 영의 말이 나오겠죠. 나쁜 나무가 되었으니 열매는 나쁜 열매가 나오겠죠. 그렇게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성령으로 한다 그래 놓고 악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말이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을 보니까 악함이 나오잖아요. 그럼 악함이 나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얘기죠. 사탄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너희들이 마귀의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귀신의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거기 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이 정죄함 받는다는 얘기는 네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왔잖아요. 네 마음이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6절에 이걸 잘 보십시오. 마지막 날이 되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마음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머릿속에서 다 생각을 하죠. 여러분 싸움을 할 때 막 빨리 말하는 것 같지만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막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말이 이제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을수록 말이 빠른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좀 나쁜 사람들은 말도 천천히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 되게 빨리 하는 사람 보면 머리 되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빨리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은 악한 것이 나오고요. 선한 것은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악한 말을 지금 쏟아놓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속에 악함이 가득 차고 있다. 너희 쌓은 악이 지금 밖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나서에 보면 내가 십자가 사역과 부활하는 사역을 누구한테 맡게 되는데 누가 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겠다고 서야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써놨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표적이란 말이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메시아라는 사인은 요나서에 해놨다. 요나서 2장에 나오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로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사인을 해놨다. 이게 분명한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하고 땅 속에서 부활하겠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할 메시아가 내다. 그게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인 스바 여왕입니다. 솔로몬 찾아오던 스바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욱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니느웨 사람은 요나의 표정만 보고도 회개했잖아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 진짜 메시아가 와서 지금 얘기하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말을 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와서 하나님 찬송했잖아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지금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성령으로 쫓아내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죠. 채워지지 않으면 그 귀신이 또 더 들어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형편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너희들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점점 악해지는 것이다.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보십시오. 여기 나오잖아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논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귀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쭈어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가 가족이 생기잖아요. 육신의 형제고 자매지만 그 영혼도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말씀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국은 패밀리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12장은 두 가지 논쟁, 안식일 논쟁과 하나님 나라 논쟁이에요. 그것을 지금 마태가 이해를 했고 이걸 정리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은 말 그대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13장을 비유장이라고 그러고요.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게 다 나오는데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 설명하셨는데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는 13장에 기록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니까 이 마태의 글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태의 상황들과 예수님의 설명들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읽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돼요. 마태가 이해했기 때문에. 마태가 이해한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배우고,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을 말씀을 읽는데 투자하지 않아서 그래요. 천국은 투자하는 사람, 침노하는 사람이 가지는 겁니다. 세상에 자꾸 시간을 뺏기지 마시고요.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적어도 일주일 안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걸 좀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사실 교회들이 이런 시간을 만드는 것조차도 지금 잘 안 하고 있어요. 만들어 놓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이런 천국을 침노해서 애써서 좀 빼앗으려고 하면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침노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 예, 가지게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